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이면서도 내가 신앙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거룩한 근심이 있을까?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거룩한 근심이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가만히 살아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는 근심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근심,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는 내 마음이 찢어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고난 주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이 찢어본 적이 있나? 저는 목사인데도 아까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 또 우리 버팀 걱정, 그런 것 가운데는 마음이 혼잡하고 찢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작 하나님 오로지 한 분만을 위해서 그런 적이 있을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죽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부족한 김병문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하여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의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보며 점검하며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있는 예배, 내 영혼육이 반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값으로 사신 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듯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임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낮아져서 전혀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기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예배와 그리스도의 몸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고린도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집에서 한 달 전서부터 고린도서를 가지고 이제 강해식으로 설교를, 이제 설교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 챕터별로 구분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몰랐던 거, 정말 중요한 교회론부터 성도 모든 것이 다 함축적으로 포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영적이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식하시고 또한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달 예배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팀 간사님 중에 이사를 하신 분이 계셔서 이사 예배를 드리고 저희 팀원들 몇 명이서 굉장히 오랜만에 좀 여러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는 교회 예배 초소를 놓고 기도했던 내용과 또한 예배 시간에, 정기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 속에서 선포했던 이유를 우리 팀원들한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씀을 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난달 저희가 이곳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저희 버팀과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는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천상의 예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어린아이부터 노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말씀에 집중하시는 모습, 또한 목소리로, 또한 영혼으로 찬양하시는 모습을 제가 낱낱이 다 보았습니다. 제가 예배 뒤에 있으면서 안 보는 것 같아도 굉장히 잘 봐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맞았구나. 그리고 또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버팀 팀원 간사들이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버팀과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걱정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시름을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서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라는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을 삼아 캐논을 삼아서 정립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드렸던 예배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쪽에서 나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그렇게 귀한 예배 또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드리는 예배를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시고 초대해 주세요.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했던 것처럼 누가 어떤 한 팀이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제가 아까 기도했듯이 우리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죽어져야지 그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예배의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들에게 좀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를 알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면 가장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시나요? 예배하면 저는 예배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시다 보면은 한글 개역 개정에는 굉장히 빠진 부분이 많은데 헬라 원문에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접속 부사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가르 왜냐하면 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얘기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 짓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한 것은 앞장에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12장 1절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너희들, 다른 말로 하면은 중생, 거듭남, 그렇게 받은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2장부터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정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내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란 단어를 우리가 신약 성경의 교회로만 교회를 비유한 것만 수십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워십 그냥 그렇게 단편적인 거 말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잖아요. 그죠? 이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예배란 단어 어떤 게 쓰였나를 보면 되겠죠. 그죠?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예배란 단어는 아바드와 샤하드라고 두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아바드란 단어는 섬김, 봉사, 그 다음에 샤이라는 것은 굴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바드, 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프로스키네오, 라트레이아 두 가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아바드와 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프로스키네오와 라트레이아가 쓰였어요. 그 프로스키네오는 절하다. 그 다음에 라트레이아는 섬기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는 것이며 내 자신을 엎드리는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둘째 계명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신구약의 단어를 모조리 합쳐보면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권하노니가 뒤에 있지만은 헬라 원문에는 권하노니가 맨 앞에 있습니다. 맨 앞에 너희에게 권한다. 이 헬라어는 여러분 동사든 형용사든 명사든 성수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이라도 동사 하나만이라도 봐도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권하노니란 말에는 헬라어는 내가 권한다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무엇을? 이것은 그냥 여러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바울이 뜻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바울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1절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런데요. 자비하심이라는 헬라어는 오이티큼 이론인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자비하심은 성경에서 나오는 자비하심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기가 좀 그러면 카리스로 해석하셔도 돼요. 근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어떤 그 구역 모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죠. 근데 우리가 보통 받길 소원하는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서로 무언 안 되게 이게 소통 안 하셔도 전파제 내가 받고 싶은 은혜 너무 뻔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은혜도 주셔요, 그죠? 하나님께서 또 아픔이라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은혜도 주세요. 이건 여러분 다 받기 싫어하는 은혜죠,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이티큼 이론이라는 것은 바울이 얘기한 자비하심은 이 모든 은혜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 어려움, 또한 질병, 하다못해 그 징계조차도 전혀 두려워하실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언제나 내가 당하는 환난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섭리하세요. 각 피조물들의 고난과 환난 이런 것은 어느 하나님의 속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유가 없는 고난을 주실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하심보단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눈에는 걱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비를 부어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 이제 뭐 교단마다 절기를 안 지키는 교단도 있습니다. 절기를 안 지키는 교단도. 근데 이 고난주간 또한 사순절 기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해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작년에는 저희 버팀이랑 40일 거의 뭐 하루하루 설교 같은 그 본문을 써서 나눴고 올해는 저희 버팀이랑 나누려고 했는데 사순절 기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카톡에서 무자비로 30명을 초대해서 그들과 나눠란 마음을 주셔서 지금 그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무자비로 해서. 근데 이 사순절 기간이 가면 갈수록 예전과 많이 틀려요. 여러분 우리는 좀 비장해져야 돼요. 비장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하니까 그냥 서스럼 없는 친구 사이가 아니라 엄연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근데 친구처럼 그냥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예요. 나는 그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영향력이 없는 것은 왜 영향력이 없을까요? 수많은 좋은 설교들이 많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스피치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는데 그게 왜 영향력이 없을까요? 회개? 예, 맞아요. 정답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가 뭔가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 그죠?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개라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예요. 그 메타는 내가 돌이키다는 합성어입니다. 회개라는 단어 메타노이아는 메타 돌이키다는 것과 노이아 생각. 내 생각을 돌이켜야지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은 반드시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거기서 돌이키려고 내 마음으로 그러지 말고 내 생각으로 그것을 돌이켜야 돼. 내 머리에서 먼저.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내 의지대로 내 머리에서 돌이키려면 누구의 도움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로 돌이키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부어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존재했던 어느 시대든지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가 존재했던 어느 시대든지 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에 관한 부분이에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는 우리 기독교가 존재했던 역사, 기독교의 역사 이래 또한 각 시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가졌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 또 복음을 듣는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내가 다른 지체에게 복음을 전해 삶은 완전히 그렇지 않게 살아가면서 그 듣는 입장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나 듣는 입장이나 가장 중요한 건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잘못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굉장히 위험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왜곡되게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서 무너지는 가정도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애우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나와서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특히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상태인지 부인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영위해가면서 살아야 될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죠. 너무 뻔한 질문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며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는 것은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뻔한 질문을 여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뻔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는 자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한 삶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만 살아가나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가. 근데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해야 돼, 선한 삶을 살아가야 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포커스에서 계속 맞춰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돼요. 불자여도 됩니다. 가톨릭 신자여도 돼요. 이교도들도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뭐야? 자비하심을 주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럼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 뭘까? 그것은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김병무 목사와 또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또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의 향기다운 삶, 다 똑같은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한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단 1시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시간, 그 시간을 갖는 거. C.S. 루이스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간은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시간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늘 1시간 바라보지 않아서 그 시간은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들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시간과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시간 8시 48분이지만 우리는 지금 1분 1분씩 죽어가는 거예요. 1초 1초씩 죽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소망 중에 내 형편이, 내 지금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으며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란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죄인이고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만하다는 걸 깨닫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은 똑같이 헬라어 소마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 소마. 똑같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그 제사처럼 짐승들을 내 죄를 대속하기에 속죄제물로 바쳤던 그 짐승들처럼 내 목숨을 바치라는 얘기인가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내 육신과 마음과 생각,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생각이, 제가 비근한 예로 여러분, 우리 예담이가 어떤 걸 저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제 생각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담이 그거 김 목사 해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담이를 불러서 그 문자를 했어요. 예담이한테. 아빠로서는 안 돼.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담이 그거 해줘라고 들어주라고 하니까 아빠가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 여러분,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들 문제도 그렇고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녀, 우리 3명이 있지만 이 3마리 모두 다 저는 저희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한테 보내주신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아이들을 그 로드맵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 지금 예담이 고3인데 공부 떠난 지는 한참 됐습니다. 공부 떠난 지는 한참 됐어요. 어저께가 모의고사인데 저는 공부랑 별로 안 친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있어요. 부모는 그걸 발견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걸 하게끔. 그 아이가 부모가 죽어도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이 땅 살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거 하면서 평생 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차피 누구나 다 죽으면 한 푼도 하나님 앞에 못 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한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이란 단어는 분리되다, 구별되다는 거죠. 카도시,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여러분, 요즘엔 교회와 세상이 분리가 없어요. 세상과 교회는 정확하게 분리돼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쪽으로 너무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다 보면 그들의 영향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받게 돼요.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밥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구별되어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그들이 바라보는 가치관과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관, 그들이 믿는 것과 우리들이 믿는 것은 틀려요. 그런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인생관적인 면에서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너희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영적 산제물로 드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죠? 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 그 영육 이원론에서 굉장히 육체는 더럽고 어차피 썩어질 거 타락할 거니까 마음대로 타락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모두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게요.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몸을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몸을 소마, 사락스가 아니라 소마, 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지. 그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굉장히 위험했던 영지주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슨 예배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영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이 거의 80~90%가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뉴마. 워십팀도 있으니까 푸뉴마 워십팀도.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 80~90% 푸뉴마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여기서는 로키켄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이란 단어가 두 개예요. 푸뉴마, 로키켄. 근데 거의 안 쓰는 로키켄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적이란 단어에 푸뉴마를 안 쓰고 로키켄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게 영어로 말씀드리면 reasonable, 합당한, 합리적인.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이란 단어를 합리적인 예배야. 바울은 그렇게 바꾼 거야. 그렇게 바꿨어요. 왜?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전에가 뭐죠, 바울이? 로마서 12장 전에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12장 전에가 행위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야라고 말씀드렸죠. 이 당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을 신비한 존재,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와 같은 존재, 보이지 않지만 어떤 신비한 기운 같은 존재로 생각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로키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했던 무슨 신비한 어떤 연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합리적이고 합당하신 분이야 라는 그 뜻에서 로키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는 단어도 아까 제가 예배 뭐라고 그랬죠? 신약에서
프로스키네어랑 라트레이아. 이 프로스키네어가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부러 그 단어를 안 쓰고 라트레이아라는 썼어요. 삶 가운데서 섬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것을 그대로 우리 한글 성경으로 풀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리적인 삶의 예배야 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예배야라고 바울이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더 스피리추얼 워십이 아니라 더 리저너블 서비스예요.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어떤 스피리추얼 워십이 아니라 리저너블 서비스, 너희가 합당하게 섬겨야 될 게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못 생각하면서 또한 그 가운데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목사가 성경 가운데서 예배라는 그 대표하는 구절 한 구절만 찾아 했을 때 부족한 목사지만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저는. 왜? 예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나만 좋아서 여기서 끝나는 예배.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여기가 천년만년 좋다고 여기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 자리가 좋아도 이 환경이 좋아도 여기서 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 손길을 또한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라고? 내가 보기에 누가 보기에 합리적이고 합당해야 되나요? 내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리적이고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예배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세의 율경 토라를 달달달달 애웠던 그들이 박하와 근양의 11조까지 드렸던 그들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았어. 너희가 드리는 그 수만 가지 짐을 역겹다고 하시잖아요. 안 받겠다는 소리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삶을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을 살지만 이 삶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습관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아차해도 절대 소용이 없어요. 절대. 여러분 내가 어떠한 습관 하나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거룩한 생활을 바꾸는 게 한 번에 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습관 하나 바꾸는데도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게 가장 합당한 예배라고 로마서 11장 1절을 통해서 부족한 김병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이게 예배야. 이게 예배야. 그러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골로새서 말씀처럼 모든 일을 죽게 한 거예요. 내가 어떤 박스를 주셔도 내가 식당 배달을 하더라도 사무직을 하더라도 남들이 농땡이 까는 것처럼 까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묵묵히 일해서 가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여행 와서 텐트에서 얼마나 좋은 집을 짓고 사시려고요?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끌고 사시려고요? 어차피 가야 할 집이 있는데 어차피 버려질 거예요. 왜 그렇게 소망을 두면서 사세요? 여러분 여기 로키켄이라는 단어, 이 영적이라는 단어도 역격으로 되어 있어요. 뭐뭐에게. 헬라어는 5개의 격으로 있어요. 주격, 속격, 역격, 대격, 혹격. 근데 역격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라는 라트레이아라는 헬라어도 역격으로 되어 있어요. 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에 분명히 그 대상이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 내가 좋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으신 예배, 삶의 자리에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도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단순히 절하다는 프로스키네어가 아니라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쓴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인데 신앙적으로나 성적으로 바닥까지 타락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바닥까지 타락했습니다. 바닥까지. 그런데 그렇게
바닥까지 타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고린도 도시는 여러분 도시국가죠. 보통 그 윗부분 높은 쪽에 많이 도시국가를 형성해요. 아크로폴리스 안에 아프로디테 신전 있고 히에라폴리스 신전 있고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그 여사제들이 저녁 때 내려와서 매음을 하고 그랬어요. 매춘을 하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은 그거 신과의 합일이라고 합리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그렇게까지 타락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 아버지 아내 물론 첩이겠죠, 그죠? 어머니라고 친어머니면 어머니라고 했겠지만 아버지의 아내와도 성관계를 그 정도로 타락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그 서신에서 편지에서 가장 교회론의 중심이 되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 바로 핵심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임스 던이라는 바울 신학자가 쓴 바울 신학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회중들은 세속적인 정치체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몸이지만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합쳐져서 한 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에 후보들이 다 모이죠. 그죠? 후보들이 다 등록해서 모입니다. 그들은 성격도 틀리고 종교도 틀리고 또한 뭐 학벌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들은 그냥 정당이라는 이름 아에서 모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단들이랑 모이는 거랑 틀리다는 거예요. 이 제임스 던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몸은 대략 한 60개에서 뭐 찾아보니까 60조에서 80조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세포의 정보는 DNA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이 60개에서 80조 정도 되는 이 세포들이 다 연결이 돼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머리카락부터 발가락, 손가락까지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전부 다. 교회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로봇이 음식까지 만들죠. 또 로봇이 그 이제 전쟁 나면 파병할 그 사람 대신 파병할 로봇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로봇이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어디 한 곳이 고장 나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 부품만 갈면 되죠. 그죠? 어디 좀 현찮은 데가 있으면 거기 통째로 갈면 돼요.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내 팔이 이쪽이 아프면은 이쪽 팔과 내 온몸이 다 반응을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유기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파와서 병들어가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동일하세요. 그 못 자국난 그 모습 그대로, 왜? 올리우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계신다고요. 근데 이 교회들 때문에 고통을 아파하시는 걸 그대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지체된 우리들이 또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하는 이유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에요. 이거.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가 있지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는 4개가 됩니다. 4개예요. 근데 2개는 전해지지 않으니까 눈물의 편지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글로아한테 들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안 되죠. 그다음에 그 자식처럼 생각했던 디모데를 파견합니다. 안 돼요. 그리고 바울이 보면은 자기가 내려갑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근데 디도를 보내서 디도가 소식을 갖고 오기로 했는데 그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기다려요, 바울이. 그러다 디도를 만났을 때 내가 근심 중에 어찌됐든 근심 중에 디도를 봐서 마음이 평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 같이 우리가 감히 어떻게 보면 범접할 수 없는 바울도 근심하는데 그가 누구를 보고? 디도를 보고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근심이 없어졌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은 코이노의가 중요해서 차 마시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데 저 성도를 보면서 내가 위안을 받고 은혜를 저 성도 앞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를 보고 근심을 내려놓은 것처럼 염려를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에 있을 때 저 성도를 보고 내가 그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근심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지체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아프면은 다른 지체가 반드시 아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손이 부러졌는데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이 손만 아프고 딴 쪽이 다 멀쩡해. 그러면 이건 제 팔이 아니거나 이게 제 몸이 아니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에 지체된 우리들이라며요. 지체된 우리들이라며. 손가락이 아파요. 손가락이 어떤 가정 문제나 사업적 문제 굉장히 아파. 근데 이쪽 왼쪽 손이나 발이나 눈, 코는 멀쩡해. 지체가 아니겠죠, 그럼. 지체가 아니겠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타락한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 서로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 이가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눈이 없으면 볼 수 있어? 하찮은 이 손톱 하나 빠지면 너희 얼마나 아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세워지지 못한 자가 교회에서는 관심을 받고 세워져야 돼요. 관심의 옷이라는 옷을 입고 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 지체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처냐 보조할 것 없고 그런 지체가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해야 돼요. 주목받는 지체가 돼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복음을 전하신 것도 그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하는 친구들만 세워요. 잘하는 친구들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 잘하는 친구들은 세상에서도 쓸 기회가 있어요. 세상에도 쓸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 버팀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 버팀 조그맣지만은 저희는 실력이 아니라 저희도 그렇게 사람을 세워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단체예요. 여러분 교회나 사역 단체는 잘하고 잘난 친구들이 세워지면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 친구들은 딴 데서도 세워지는데. 그렇지 못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같이 지체된 성도들의 그 은혜로 세워져 나갈 때 그것이 우리 모두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그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연약한 지체들이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몸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과 칭의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성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 사역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거듭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전혀 의롭지 못한 사람을 여겨주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은 하나님 단독 사역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지만 성화의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 사역이에요. 동역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화롭게 우제 너 살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몸이 뭐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요? 영혼 육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영주주의처럼 육은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타락해도 돼. 어차피 없어질 육신.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랑 같이 사역해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기 어렵지만 결단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또한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부 수동태로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로서 교회에 현존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구역 모임 갖고 또한 기도할 때 모든 예배나 모든 모임 가운데 누가? 예수님께서 현존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